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사마리아 여인과 동일하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삶을 바꾸시고 참된 예배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우리 요한복음 4장을 우리 우선 1절부터 26절까지 우선 먼저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네, 오늘은 우리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 하나의 시스템을 체인지할 때에 이제 물이변에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죠? 물이변에서 포도주로. 그래서 제일 먼저 안에 결례를 따라 두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의식 안에 담겼던 그런 통에 이게 물로 담겼던 것을 갖다가 이제는 이 포도주로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성전의 변화가 옵니다. 그죠? 성전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 새로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모든 그 율법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된 게 아니라 요한은 모든 그런 주제 가운데 빛과 어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했을 때 니고데모는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어두울 때. 그래서 끝까지 그 잘 이해 못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12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받고 믿었지만 두려워해서 빛 가운데로 못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스토리 속에서 나오는 이 여자는 몇 시에 나와요? 6시에 나와요. 그죠? 근데 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12시예요. 정오예요. 아주 대낮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안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삶을 이렇게 가게 돼요. 이게 요즘에는 그 여자들이 만나갖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는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우물이에요, 우물. 우리 동네에도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집에 수도도 있긴 있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빨래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우물로 나와요. 우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가지고 빨래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다들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우물가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랬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우물가에 보통 나오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시게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선해서 참 좋은데 낮에 12시쯤 되면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데 12시에 그 땡빛에 우리나라 여름에 한낮에 12시에 빨래하러 나오는 사람 잘 없겠죠. 그죠? 주로 아침 아니면 저녁에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는 장소였을 거라고, 그래서 피해서 그때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가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점점 더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렇게 위험하게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리트리트 하셔가지고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데, 근데 이게 보통은 이 길로 잘 안 가는데, 보통은 이 길로 잘 안 가는데 좀 이상한 길을 선택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그 갈릴리가 물방울 거꾸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 밑에 오면은 여기 이제 사회가 이만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은 여기가 여리고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부터 위로, 여리고와 사해는 이게 해저 400m예요. 그래서 굉장히 더워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위로 쫙 올라가면 이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이 이렇게 하다가 갈라진 것 같아요. 갈라져 갖고 이 밑으로 푹 이렇게 꺼져 갖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는 굉장히 높은 고원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요르단의 수도인 암몬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거는 높은, 여기 밑에서부터 치면은 한 1100m 정도 높은 곳에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보여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이게 모압 평야가 나타나고, 여기에 이제 강이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는 전부 다 뭐 채소 같은 거 기르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보통 이렇게 갈릴리로 갈 때 가는 길이 어디냐면 여리고를 거꾸로 내려가요. 내려가고 이 밑에 이 강가를 따라 가지고 평지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10개 도시가 있는데 데카볼리라는데 데카폴리스라고 10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있고,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은 가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부터 여 위로 이렇게 하고 가는 동안에 이 지역의 상당 부분이 이걸 뭐라 하냐면, 오늘날 이 사마리아가 오늘날 이름으로 뭐라 하냐면 웨스트뱅크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뉴스에서? 웨스트뱅크라는 이야기. 이 웨스트뱅크는 지금 그 이집트나 요르단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웨스트뱅크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은 제재를 받아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아직도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해갖고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이 베들레헴까지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높은 장벽이 있어가지고 검문 받고 이래야 돼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갔을 때 어디 가냐 하고선 이게 사마리아 수가성에 내가 한번 가보려고 한다라면 들어갈 때 상당히 애를 먹어요. 그래서 웨스트뱅크를 방문할 예정이냐 했을 때 아니라고 그래야 돼요. 여리고도 웨스트뱅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웨스트뱅크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제일 처음 이제 그 통일 왕국을 이뤘던 분이 바로 이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왕국을 이뤘을 때는 굉장히 왕국이 컸어요. 근데 이게 지파를 나누게 될 때에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부분에 여기를 유다 지파에게 줬어요. 그리고 시몬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걸 위로 해가지고 이 위에 북쪽에 베냐민부터 시작해갖고 단, 갓, 뭐 이사갈, 스불론 뭐 이래갖고 전부 다 이게 합쳐가지고 이게 이제 또 10개 지파가 있고 밑에 12개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남북 분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게 우상 숭배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 위에 있는 10개 지파를 갖다가 전부 다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워요. 그리고 밑에는 우리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고, 이름도 비슷해요. 이게 하게 돼요. 그래서 남북으로 이게 분단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자 사실은 두 왕국이 서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북이스라엘 있는 사람은 이게 솔로몬 시대 때까지는
안에 전부 다 이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왔어요. 성전으로 이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랬는데 이게 분단이 돼 버리니까 이게 성전으로 이렇게 가는 게 어렵게 돼요. 그뿐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도 어디선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게 수가성이라는 건데, 이게 수가성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혹시 세겜이라고 들어봤어요? 세겜. 그래서 이게 안에 여 위에 이건 전부 다 이렇게 힐 칸출인데 여기에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산이 두 개인데 하나는 그리심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에서 이제 이들이 가야 되는 곳이 이 안에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를 가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백성들이 전부 다 거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는데 한쪽은 그리심산에서 하게 되고 한쪽은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낭독하는 부분이 틀려요. 에발산에서 낭독하는 거는 저주를 선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법을 어기게 될 때 이러한 저주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게 돼 있고, 그리심산에서는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산자락 밑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세겜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가예요. 세겜. 그래서 이 세겜은 상당히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돌아가고 제일 먼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단을 세운 데가 어디예요? 바로 이게 세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소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여기다가 이게 안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왕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다와 시몬 족속들은 전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전부 여위에 세겜에 있는 여기에서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근데 이게 위에하고 아래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뭐 분단 왕국 속에서도 서로 전쟁을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왕만 서로 다르다 뿐이지, 안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 가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자유로운 곳이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이 위에 있는 나라를 갖다 전부 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멸망시켰으면 끝이는데, 멸망시키고 나서는 다른 데 있는 사람을 여기다 심고 여기 있는 사람을 다른 데다 뽑고 이래갖고 이거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순수한 그 야곱의 혈통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른 쪽에 저기 뭐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뭘 받아들였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섬기던 그 하나님을 이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순수한 그 혈통이 아닌 거예요. 혈통이 아닌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마리아라 그래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됐냐면은,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이건 아시리아고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데, 그래갖고서는 시몬 지파는 희미하게 하고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갔다가 나중에 그 에스라스를 읽어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이게 왕의 혈통이에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시 귀환을 해요. 포로들이. 그래서 귀환할 때 이게 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유다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안 그러고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유대인이라 그런지 이해되세요? 그거는 유다 지파 사람들만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 성전을 만드는데,
근데 이 성전을 두 번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라서는 보면 여기서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느헤미야서는 여기에 성벽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에 성전과 성벽을 갖다가 만드는데 제일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드는 걸 방해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게 적대적이 돼요. 적대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제 이러한 그 안에서 종교적인 차이, 인종도 사실은 달라요. 그런데다가 안에서 이들이 예배드리는 성전도 다르고, 그리고 안에서 이것 때문에 서로 적대적이라 갖고 이때부터는 그 안에서 적으로 간주해 갖고 서로 살고 시작합니다. 근데다가 여기에 뭐까지 있냐면 성별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남자 혼자가 여자 혼자에게 가서, 그러니까 그룹으로도 잘 안 하는데 남자가 외딴 곳에서 물 길리는 여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건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보통 1위로 해가지고 이 요단강을 따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엔 따라는 이게 또 사마리아를 통해 갖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적지는 갈릴리예요. 근데 이거 가는 길에 여기를 들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자가 묻고 질문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죠. 네. 그 속에서 보면은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자기 삼촌 라반에게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몽땅 다 데리고 와갖고 이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때 제일 먼저 은을 그 100개를 주고 이렇게 샀는 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우물인 거예요. 이 우물이 있는 땅을 사서 자기 그 식구들도 먹고 자기 이제 짐승들도 먹이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걸 보면은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이제 안에서 야곱이 마지막 이렇게 죽을 때에 그 요셉에게 더블 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블 축복은 바로 야곱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갖다가 이게 야곱을 빼고 이 두 아들을 지파 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한 지파처럼 받기 때문에 이게 야곱에게는 더블로 가게 되죠. 그때에 이걸 갖다가 그 요셉의 아들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48장에 보면 나오게 돼요.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바로 12시쯤 됐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다 들어가 버리고 예수님 혼자 남아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와갖고 물을 깃는데 물 좀 주겠느냐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하고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서로 상종도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데다가 또 안에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그러니까 물을 달라 했다 안 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말을 걸었다는 자체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와갖고도 놀래요. 예수님이 웬 여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놀라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 가지 요한이 지금까지 써왔던 수법이 뭐예요? 우리가 3장까지를 보면은 요한은 항상 뭘 가지고 영적인 걸 설명해요? 예, 육체적인 것,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이끌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실제로 여기에 뭐예요? 결례를 따라 두는 이 통, 이 속에 정결케 하는 물, 그리고 포도주. 그럼 우리가 다 이 땅에서 그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걸 설명해가요. 그리고 성전을 가지고 성전 빌딩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이 육체가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설명해 나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태어나는 것, 인간이 태어나는 걸 가지고 뭘 설명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 안에서 보면은 이게 수법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갖다가 다 놓쳐요, 그죠? 놓치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데 여기에서는 뭘 사용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 속에서는 우물하고 생수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물하고 생수는 늘상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물하고 생수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게 이끌어 가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이 상당히 아주 이렇게 그걸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인 것이, 그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이게 설명할 때에 이 우물만큼 좋은 곳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야곱이 그걸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시대를 따지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갖고 거꾸로 이렇게 그 거슬러 올라가면 약 한 180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1800년 동안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 먹었어요, 그죠? 근데 아직도 이게 야곱의 우물이라 그래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줬다는 것은 18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걸 길러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솟아나죠, 이 우물이. 끊임없이 그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이 이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통해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어떤 그 생각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뭘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다 지워버리고 그 바로 하늘에 있는 걸 이야기하면 너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부터 잘 이해해 보면은 아, 이게 영적인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이 생수, 사실은 이 생수는 이게 만약에 그 우물물이 고여있는 물이기만 한다면은, 고여있는 물이기만 한다면은 사실은 이게 썩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 지나고 나면 이게 생수가 아니고 더러운 물이 되어서 못 먹게 돼요. 생수라 그러는 건 사실은 흐르는 물들이에요. 흐르는 물들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은 가게 되겠죠. 에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 이 생수가 뭘 의미하는 건지 에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레미야 2장 13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네. 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뭘 버렸어요? 생수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인 이 하나님이시죠. 이 생수라는 것은 모든 생명들이 이 생명을 갖다가 유지해가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생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수를 우리가 받아 먹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죄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갖다가 어디에 가서 파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게 물을 담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웅덩이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 근데 그게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갖다 놓으면 싹 없어지고 해갖고 항상 뭐예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갖다 더 유발하게 하는 그러한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죄악이라고 하니까 하나는 그냥 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갖다가 버린 것, 그거나 뭐 이거나 다르지 않느냐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지만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나면은 갈증이 생겨갖고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살리게 되는 그런 물을 갖다가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걸 했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실은 떠나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기의 갈증을 갖다가 채우려고 하는 그 생수를 스스로가 판 거예요. 그 구덩이를 스스로 파갖고 거기서 날마다 물을 기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봤던 그 웅덩이가 어떤 거예요?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웅덩이를 팠던 게 뭐예요? 네, 남자들을 갖다가 남자에서 남자로 이렇게 전전하면서 했던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가 팔려고 했던. 그래서 그것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어떤 새로움을 갖다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번 초청을 하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55장 1절을) 찾으셨으면은 역시 그 신세대들이 빠르네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폰이 다 찾아주니까. 5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너희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너희들의 그 가란 목을 갖다가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해요. 근데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라 그래놓고 또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의 그런 가란 목을 갖다 죽이지 못하는 그런 것에 은금을 달아주고 사느냐는 거.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고, 너희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버리게 되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 스스로가 그 만족을 구하는 것들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백성이 잘못했던 두 가지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자기 만족을 갖다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충만, 자기 만족. 이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완전히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속에서 괴로워. 그리고 뭔가 부족해. 뭔가 목말라. 뭔가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초청 소리가 굉장히 아주 귀에 잘 들려오겠죠. 내게 오라 그러면 빨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은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생수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생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올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오늘 찾는 김에 더 찾아보실래요? 찾아보시면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은 이 생수가 어디서부턴가 흘러나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실 때에 이 생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하나는 사해로 또 하나는 지중해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갖다가 본 거죠. 거기 보면은 47장 1절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섬에 나오죠, 그죠? 그게 보이세요? 조금 더 읽어가시면은 문지방에서부터 섬에 나오는 것이 나중에는 발목에 차고 그리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이 되어서 흘러가게 돼요. 그 안에 성전으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스가랴서 14장 8절에는 좀 더 명확하게 예루살렘에서 이 생수가 솟아나갔고 하나는 서쪽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생수가 나와가지고 동쪽 서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생수는 우리 아까 에스겔서 47장을 봤는데 36장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부터 27절. 이런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줄을 쳐갖고 이거 다 이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은 아주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이야기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야기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른 골짜기에 이 뼈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하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게 되고 그래서 아주 강한 군대가 되어서 이렇게 가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